히브리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저자는 흔들리고 있는 독자들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권면을 그의 마지막 결론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11장 전체를 할애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약 성도들의 예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소개하는 구약 선진들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하고 또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자는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신자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걸 꼭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신자는 처음부터 믿음의 특출한 영웅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런 인생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크신 위력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죠. 지금까지 살펴본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까지 한결같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처음부터 우리 모두가 흠모하는 그런 탁월한 믿음의 내용을 가진 믿음의 영웅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이었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처음부터 탁월한 믿음을 발휘한 영웅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그 생명의 결과로 믿음을 얻게 되었고, 끈질긴 하나님의 설득과 진리의 가르치심과 사랑과 은혜의 이끄심에 의해서 마침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그의 반응과 책임과 인격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난 사람들이죠. 이것은 한 개인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 구약 교회도 그렇죠. 오늘 본문이 두 사건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을 나올 때 홍해를 도화한 사건, 하나는 약속의 땅을 들어갈 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사건. 이 두 사건을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라고 표현하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했던 이 믿음, 그것이 한 개인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29절 3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으로라고 표현하는 이 말, 이제 우리가 그 자구적 의미 그대로 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이제 이 정도까지 왔으면 감을 잡으시겠죠? 믿음으로라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표현에는 한 신자의 삶의 시간과 그가 살아왔던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고 가르쳐오고 설득하여 마침내 하나님께 항복하여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따라가기까지의 한 신자의 반응이 농축되어 있는 말임을 계속 확인해 왔죠.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도. 이스라엘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데요.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다고 할 때 이제 우리는 쉽게 단정하면 안 된다고 했죠. 어떻게 단정하면 안 된다고요? 결연한 의지를 발동해서, 그렇죠? 기세와 결단과 물러서지 않는 불굴의 투지를 갖고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를 무서워하지 않고 믿음의 발을 내디뎌 홍해를 아주 담대하게 건넜다. 그것이 믿음으로 홍해를 걷는 그림으로 쉽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고 거기에는 종교적으로 단정하는 믿음이라는 수단이 배제된 하나님의 집요한 간섭과 마침내 그들을 믿음이라는 그 내용으로 항복을 받아내기까지의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이 이 짧은 한마디에 다 들어있음을 보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을 이렇게 설명받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교리적인 말인데요. 칼빈주의의 교리를 따르느냐 아니면 알미니우스주의의 교리를 따르느냐가 결정되어요. 믿음을 우리의 결연한 의지의 발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얻어내는 그 어떤 복의 수단으로 이해하면 알미니우스주의가 되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해 왔던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의 결과로 이끌리고 인도함을 받는 그런 내용으로 믿음을 이해하면 그게 우리 장로교가 고백하고 신앙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붙들린 신자의 복된 고백, 그게 믿음으로라는 말이죠.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홍해를 걷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 보십시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홍해 바다 앞에 뒤쫓아오는 바로 군대의 추격을 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막다른 그 골목에 몰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께 보인 반응이 이거예요. 여기 믿음의 모습이 보입니까? 쉽게 결단하지 말라니까요. 쉽게 단정 짓지 말라니까요. 그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는 그 일반적인 우리의 성급한 판단 속에는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지금 뒤에서 바로 군대가 뒤늦게 알고 추격해 오지 않습니까? 병거를 거느리고 말을 빨리 내몰아서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바로 등 뒤까지 추격해 왔거든요. 그런데 앞에는 홍해 바다예요.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뒤에는 목덜미를 잡으려는 애굽의 바로 군대가 이제 목전까지 추격해 왔어요. 그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는 일반적인 상상은 뭐예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야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홍해 바다로 발을 내딛는 것이 일반적으로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는 우리의 상상 아닙니까? 근데 그런 우리의 상상을 성경의 진술과 늘 대조해 봐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해야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죠. 그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대들고 원망했습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따졌죠? 그 봐라, 우리가 뭐라고 하더냐? 왜 가만히 있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여기 이 홍해 바다 앞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의 종으로 사는 것이 더 낫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귀찮게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꼴을 당하게 하느냐? 이 고생을 시키느냐? 전혀 믿음의 반응이 아니죠. 그런데 왜 히브리서는 이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아시죠? 이런 이스라엘의 수준과 상태와 죄성과 미련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불러내었죠. 그리고 아시기 때문에 이런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별다른 꾸짖음 없이 받아내시고 설득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보다 먼저 하나님께 항복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설득하세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죠. 그리고 갈라놓은 그 홍해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다 건너고 나서 마침내 그들의 입을 통하여 여호와가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라는 믿음의 반응을 이끌어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묶어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이들이 홍해를 건넜다 함축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14장,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보십시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설득하세요.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불평하고 대드는 이스라엘과 달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고 있죠.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 지난주에 모세도 뭐 별다른 영웅이 아니었음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설득하시면서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고 할 때 뭐 4번, 5번이나 불평하고 지금 왜 이러냐고, 40년 전에는 뭐 하고 계시다가 이제 80된 노인에게 뭔 이런 일을 맡기냐고 거절하고, 그죠? 부인하고 외면하고, 우리말로 생까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설득하여 바로 앞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 세워서 10가지 재앙을 거쳐 6월절 어린 양의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이 홍해 앞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누구보다 10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았죠. 그의 백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이끌어내시려는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고 이 백성들을 자기 백성답게 만들고야 마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와 백성들에게 쏟아붓는 열심과 지혜와 능력을 10가지 재앙의 통로로 쓰임받으면서 모세가 가장 먼저 배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대하고 있으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모세가 가장 먼저 배워요. 그래서 홍해를 어떻게 가르겠다는 하나님의 지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백성들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 편을 들게 되죠. 너희는 두려움 가운데 야단법석 떨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의 큰 일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먼저 항복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직 항복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주의 백성임을 설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었기 때문에 바로 군대가 추격해 와도 홍해 바다가 가로막아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구원의 그 은혜가 막히거나 중단되거나 방해되거나 그럴 수 없음을 모세도 알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설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의 믿음의 설득과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 바다를 마른 육지같이 건너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에 그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이 그림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믿음으로 결단해서 홍해를 건넜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위로 갈라 놓으신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뭡니까? 후자 아닙니까?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맹렬하게 추격해 옵니다. 앞에는 떡하니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제 죽었다 하고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듭니다. 왜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불평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갈라 바다 위에 길을 내십니다. 그 길을 가라고 하시니 별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선택의 기로가 없잖아요. 제가 너무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박대하는 것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진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드는 이스라엘을 홍해 바다 길로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하여 그 바다 안으로 이끌어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길을 내어서 건너게 하시죠. 하나님의 인도를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를 갈라서 육지같이 길을 내십니다. 뒤에서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진영 앞서 가시던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영 뒤로 자리를 옮기십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 가운데 캄캄한 흑암을 허락하셔서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죠. 밤새도록 큰 동풍을 일으켜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데, 그렇죠? 이게 좌우에 출애굽기 14장 보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좌우에 바닷물이 이렇게 벽처럼 쌓여요. 왜냐하면 진도 앞바다 이렇게 막 묻이 드러나는 그런 그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다가 육지처럼 된다는 것은 물이 빠져서 그런 게 아니고, 간만의 차이 때문에 물이 빠져서 갯벌이 드러나는 그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좌우에 벽처럼, 넘실대는 물이 벽처럼 이렇게 쌓여서, 그죠? 그 가운데로 통로처럼 길이 나는 거예요. 큰 동풍을 불어서. 기적이죠. 그래서 바로의 군대들이 그렇게 홍해 바다 가운데 기적처럼 이렇게 생겨난 길을 보고 자신들도 따라 들어오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홍해를 다 건너게 인도하신 뒤에 이제 그 빽빽한 흑암을 가지고 또 그들의 병거 바퀴를 하나님께서 어지럽게 만들어서 빨리 추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빠져나가고 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뒤따라 들어온 애굽 군대 위에 바닷물을 다 덮치게 만들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바다에 수장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홍해 도하 사건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14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요, 믿지 않았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로 들여보내시고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하나님의 큰 기사와 능력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도하게 하시고,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다 수몰시키고 나서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께 항복하여 보인 반응은 여호와를 믿었더라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은 출애굽기 14장의 처음과 마지막을 다 함축해서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엇이 강조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결연한 결단입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후회하고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을 저주하면서 하나님께 대드는 그들을 설득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침내 믿음의 고백을 항복으로 받아낸 하나님의 작품입니까?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는 게 전자예요, 후자예요? 특이하게 이 후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29절에는요, 애굽 사람들의 불신앙을 대조적으로 덧붙여 설명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를 시험하다가 죽었다. 다시 히브리 11장 29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이스라엘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지만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그러죠. 왜 이스라엘의 믿음과 애굽의 불신앙을 대조합니까? 사실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이 홍해 바다 앞에서 보인 반응은 비슷하죠. 인간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만 홍해 바다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신 홍해 바다 길로 애굽 군대들도 뒤쫓아갔습니다. 그들도 바다를 마른 땅같이 밟았죠. 똑같이 밟았어요. 이스라엘도 애굽도. 그런데 이스라엘은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아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이것은 홍해에 건넌 것을 믿음으로 세례받았다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이스라엘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홍해 길을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건넜습니다. 똑같이 갈라진 그 길을 따라 들어왔던 애굽은요,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수장되었습니다.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둘을 어떻게 다르게 대하셨는가의 차이입니다. 사람 편에서의 차이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애굽과 다르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였습니까? 똑같았다니까요. 근데 차이가 뭡니까? 똑같은 이스라엘과 애굽인데, 이건 10가지 재앙에서도 똑같았죠. 똑같은 이스라엘과 애굽인데 이스라엘은 선대하셨고 애굽은 완악함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단행했다는 차이입니다. 똑같은데 한쪽은 다 살고 똑같은데 한쪽은 바다에서 다 죽었어요. 차이가 뭐예요? 인간의 조건과 인간의 반응의 차이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한쪽은 은혜로 대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시고 한쪽은 그저 그들의 죄 가운데 죽게 하신 차이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바를 힘과 능력으로 발휘해서 그 소원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신통한 종교적 주문이 아니에요. 믿음은 나를 유별나고 특별하게 대우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에 있다는 증표입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나의 심령과 의지와 결단을 발휘해서 받아내는 종교적인 수단이 아니에요. 믿음은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특별하고 너무나 다르게 유별나게 나를 대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다는 표시입니다. 애굽도 똑같이 10가지 재앙을 겪었죠. 이스라엘도 똑같은 재앙을 보았습니다. 애굽도 순간순간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 앞에서 부인하지 못할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도 인정할 때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술사도 그렇고 바로도 그렇고 바로의 신하들도 그렇고 도무지 애굽의 모든 술사들과 그 선지자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 앞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죠. 그러나 애굽은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10가지 재앙을 겪었고 그 재앙 속에서 드러난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두 눈과 두 귀로 온몸으로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지는 못했어요. 똑같은 10가지 재앙을 겪었던 이스라엘은요, 애굽과 똑같은 인생이지만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믿음을 가지는 자리로 이끌림을 받고 있잖아요. 아멘 진짜 안 하실래요? 이스라엘은 믿음을 가지는 은혜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그 순간에 애굽은 똑같은 사건을 겪고도 강팍해져서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똑같이 죄된 자리에 머물러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방식이에요. 불러내실 뿐 아니라 우리를 어떤 자리에서도 포기하거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생명의 통로로 존재하는 그 시간까지 그들에게 복을 쏟아붓고 남들에게는 허락하지 않는 하늘에 신령한 모든 은혜를 그들에게 쏟아부어 마침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아래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들을 들여 믿음으로 살아내는 백성 만드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그 큰 위력의 역사하심, 그 모든 것들을 묶어 믿음으로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러니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힘들지? 어렵지? 인생이 고통스럽지 않는 순간이 어디 있더냐? 예수 믿는 것이 믿음 때문에 모든 보편적인 인생들이 경험하는 고난에서 면제되고 너희들만 형통과 탄탄대로의 길을 걷는 그 어떤 종교적인 보상이 아니라 아무도 받지 못하는 그 죄에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 놓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하여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 생명과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 된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의 하나님의 초대이니 어렵고 힘들고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고 어떻게 이 복된 자리를 떠날 수 있겠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아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구약의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는, 아니 한 개인만 아니라 그렇게 불러 모은 이스라엘도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 그러니 너희가 어찌 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배교할 수 있겠느냐? 그러지 마라. 히브리서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항복되어 하나님을 믿게 된 이스라엘이 광야로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광야에 들어가면 우리가 또 알잖아요, 이들의 모습. 거기서 또 넘어지고 또 틈만 나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들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습니까? 그러지 않던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들을 40년이나 파다내십니다. 참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내 백성 너희들이야. 40년이나 설득하시고 가르치시고 기다리시고 파다내시면서 또 양육하십니다. 그리고 광야 1세대가 다 죽고 모세도 죽고 광야 2세대를 여호수아 손에 이끌려 약속의 땅을 들여보냅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보낼 때 요단강을 또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다시 배워주십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 히브리서 11장 30절의 기록, 믿음으로 그들이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아 함락시켰다는 믿음의 지점까지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호수아 6장 보면, 제가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관문이죠.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려져 있는 굳건한 성입니다. 그런데 이 성을 이제 돌파하지 못하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이 성을 함락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이런 무기, 저런 칼, 이런 전술, 저런 전략 지시하는 게 아니고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지시를 하시죠. 하루에 한 바퀴씩 제사장을 앞세우고 법궤를 앞세우고 양강나팔 뿔을 불고 백성들이 다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 돌고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큰 함성을 지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고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명령이에요. 제가 어릴 때, 청년 때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이걸 주술적으로 이해했다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동산을 7바퀴 돌한 적이 있다니까요. 우리 집이 그래서 우리 집이 밤 12시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이 빌딩을 주실 것으로 믿고, 진짜 미신적인 믿음이죠. 무지한 믿음이죠. 그걸 순진하게 믿음으로 했다니까요. 밤 12시에 가족 4명이 다 깨어가지고 그 신평 내거리 어디예요? 하나님이 주신 빌딩이라고 하면서 7바퀴 돌았습니다. 마지막 날에 또 7바퀴 돌았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 주십시오 했는데 그 빌딩의 명의가 우리 것으로 넘어왔을까요? 안 넘어왔을까요? 말도 안 되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 6장 보면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지시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전히 한마디 불평도 없이 한마디 질문도 없이 순수하고 순전하게 반응합니다. 뭐예요? 잘한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요구하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내 아들을 주기까지 내 할 일은 다 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알아서 하기에 달렸다. 이게 알미니안주의예요. 그걸 믿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심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믿음으로 알아서 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리고 만나고 홍해 만나면 우리가 알아서 하면요, 다 뒤로 나자빠지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시는 방편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서 하는 대로 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게 신자의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해놓으시고 이제 나머지는 너희들 하기에 달려서 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미련함과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믿음이란 이름으로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헤세드, 사랑, 무한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복된 사랑의 통치가 믿음으로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서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삶의 정황이 있더라도 우리에게만 허락된 이 믿음으로 하라는 복된 하나님의 통치의 그 다스림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 복된 은혜의 자리를 다양한 이유로 떠나거나 외면하거나 뒤로 밀쳐줄 수 있겠습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고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상황이 신자의 인생에도 허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너희들 하기에 달렸다라고 우리를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감사와 찬송으로 순종하는 자리로 가는, 그것이 우리에게만 허락된 성도의 복된 특권이며 영광과 은혜와 진리의 분복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 자라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99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헌금하겠습니다.